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코로나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제 서서히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제 이런 모든 장벽들이 물러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마스크도 곧 벗을 날이 올 줄로 믿고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 해소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점점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움츠리고 또 근심 걱정 속에 어려움 속에 잘 견뎌 왔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100% 가능한 일인데 다만 일어나는 그 대상 조건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일어나는데 첫째는 여기에 보면은 절망과 좌절에서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비문에 앉은 이 걷지 못한 이 환자는 안전병이라고도 하고 걷지 못한 자라고도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이 분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안전병이가 됐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그는 이런 불행한 여건 속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직장에, 건강에,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국가민족에 얼마나 자줄된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스쳐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될 우리 육체 하나도 마스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심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여기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시작.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디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불행합니까? 이 천성적 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안전병이니까 땅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더 여기에다가 불행한 것이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구걸. 남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벌려서 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소망이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는 자기 개인적으로 또 지도자로서 자기 형편과 국가 민족의 형편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그가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탄식했다. 탄식은 언제 합니까? 기가 막힐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도 이런 탄식이 있었고요. 나중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을 단식으로 나타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가 소망에 대해서 스스로 또 자기가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전뱅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In the name of Jesus.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I will stand up.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무엇으로? Jesus name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면은 미국, 영국, 불란스, 이태리, 파라과이, 칠레, 카도, 카나다, 버마 막 멀리 있다 할지라도 전화할 때는 상대방의 여러분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분의 입에 여러분 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그분의 지금 귀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 입 앞에 와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 예수의 이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핵심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제 말씀드린 대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아침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김씨, 박씨, 최씨만, 이씨, 한씨, 오씨만 또 누구에게만 동양인, 서양인, 동양인, 백인들, 서양인들, 유럽인들, 아프리카인들 어느 한 지역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빛이 떠올랐는데 여러분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두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누구에게, 어떤 분은 누가 간증했는데 절대 그분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약속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해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찾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과 탄식 속에서, 외롭고 괴롭고 쓸쓸한 그런 불안, 공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새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새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에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맡은 사명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에 무슨 유엔 책임을 지는 것보다도, 국가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업적을 많이 기념관도 가보고 그분의 행적을 많이 발자취를 답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으로 선임될 때에 자기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장되면은 나는 대통령직을 수임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뉴스거리가 되었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읽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대통령직보다도 이분은 하나님의 주일학교 선생이지만은 그것이 더 큰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는요, 저 백악관에서 주일날 그 주일학교를 찾아와서 가르치고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미국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요, 그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잠언 29장 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되느니라. 백성들이 악인 한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지만은 또 뒤에 가서 하반절에 보면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라이신이라고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는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서 공상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또 서서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서 공상하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어도 벌떡 일어나서 안방 뒷방 옆마당 뒷마당 앞마당 이 거리 저 거리 이 도시 저 도시 막 사람이요,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요, 일거리가 생기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자꾸 움직여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요즘에 지하 전철이 대한민국에는 그 경로권이 있어가지고 무료로 탑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타고 하루 종일 전철 타고 종점 갔다가 또 저쪽 종점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때는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거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답니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할 일이 없어도 움직이니까 오래 살게 되고 삶맛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새로워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문화권에서 접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자꾸 창의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요, 옛날에 구들목 할머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분의 인생도 자꾸 이렇게 시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활기찬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는 막 항상 추울 때 옷도 잘 입힌 거 봤어요.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강아지는 옷도 막 명품 옷을 입히는 것 같아요. 예? 뭐 막 액세서리, 뭐 귀걸이, 사람답게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이 액세서리, 미장원에 가서 또 제일 비싼 데 가서 우리는 카트 하는데 만원 시도하는데 거기 막 10만 원짜리 개가 미용을 하고 오고, 진짜 개도 10만 원짜리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배 더 비싸요. 우리 남자들은 만 원만 주면 카트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들고, 그래도 아깝지 않느냐? 주인을 즐겁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줘보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힘들고 잠시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돈벌이, 향락, 오락, 연락, 인간 육체에 막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그 세겜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축복의 한 곳은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따리를 싸고 가족을 데리고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는 먹을 거 입을 거 향락 오락 풍악 소리, 인간의 모든 즐거움들이 다 갖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착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잘 기도해 보면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길을 역행해서 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역행하는 그런 행보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 추행을 성추행했다고 그냥 연장을 가지고 세겜 추장과 남자들을 막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비극이 거기서 또 제2차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지 확신이 될 때 거기를 생명을 내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거기서 단을 쌓던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내가 실패했을 때 회복의 길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상에 70억이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77억이라고 세 3개월 전에 새 통계가 나왔는데, 그 70여 억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 야곱에게 명령했듯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도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거기서 해결하자. 거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향해 갔어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이 예배를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막 추장들을 죽이고 남자들 죽인 야곱의 아들들을, 가족을 죽이려고 막 전체가 세겜 사람 성이 다 조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나올 동안에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가지고 제단을 쌓는 곳까지, 베델까지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도, 환난에서도,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인격이 안 갖추쳐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유명한 사람 도움 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아스피린과 같아요. 그것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배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리다 그랬어요. 어려웁니까?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토록 한 말씀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서독에 여행을 하는데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주일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 시골길에 여행을 하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근데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불도 없고 캄캄합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초라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컴컴하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 어떤 관리자가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꼭 나오십시오. 저녁에 나오면 당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 불이 안 켜져 있고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드는데 전부 등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 환하게 밝아져요. 10사람이 들어오니까 10배가 더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100사람, 200사람, 300사람 모이니까
막 환하게 밝아지는데 자기를 어떤 안대자가 어느 자리에 인도해서 앉아서 보니까 의자마다 이름이 다 펜박이 있더랍니다. 그 자기가 앉은 그 의자는 안나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의 자리인데 그 권사님이 그날 몸이 약해서 못 나왔다고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등불이 없었어요. 다 뭐 300명 500명들이 등불을 들고 온 성전이 환하게 밝은데 자기 있는 자리만 등불이 없으니까 조그만하게 이제 비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깨달아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해 주고 빛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에도 부응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가 여러분도 하나님께도 교회도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말씀을 거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침체되고 많이 우리는 짓눌러 살았습니다. 정말 이계 선상 동안 얼굴을 가리워대고 방과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유리관 얼굴만 대면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움츠리고 너무나 자질되고 아픔 속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우리나 하나하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 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서 힘차게 주께 쓰임 맡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일으켜 예수의 이름 권세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